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은 12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성탄의 기쁨과 감사가 풍성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먼저 찬양 올려드리겠는데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허락하신 말씀은 로마서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즘 교회를 향해서 또 우리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모습, 또 성도가 성도답지 못한 모습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 또한 교회의 영향력, 크리스찬의 영향력이 줄어든 것일까요? 아니죠. 이 예수님의 능력, 교회의 영향력, 그리고 성도들의 영향력은 변함없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 영향력은 세상을 향하여서 끼쳐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그리고 내일은 좀 성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참 중요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 이를 통해서 또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을 닮은 그 성품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영향력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니 파지티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 아니면 네거티브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성품이 뭔가라고 하는 거예요. 인터넷 사전을 찾아보니까 성품을 이렇게 정의를 했더라고요. 사람의 성질이나 됨됨이, 사람의 성질과 됨됨이가 성품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또 앤디 스탠리 목사님은요 이렇게 성품을 이야기했습니다. 성품은 일신상의 어떤 대가가 따르더라도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 옳은 길을 가려는 의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하여 의지적으로 노력하면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참된 또 이 성품을 또 만들어가는 것이고 그것이 또한 성품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요즘에 교회 안에든지 또 성도들 간의 갈등이든지 이런 문제들을 보면 정말 성품이 드러나서 네거티브한 성품이 드러나서 좀 하나님을 닮지 않은 성품이 막 드러나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또한 네거티브한 영향력을 끼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죠.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근데 뭔가 이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 또 자신의 그 상처를 건드리는 그런 상황이 오면 갑자기 막 앵거가 생기고,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서 갈등이 나타나고, 또 그러면서 다툼이 나타나는 안타까운 현실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장 가까운 사람 안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먼 사람과 그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사실은 할 만한 가치도 별로 없고요. 근거도 별로 없어요. 근데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성품이 참 많이 드러나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 이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품이 참 많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 성품으로 인하여서 서로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서로 격려가 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상처가 되지 아니하고 격려가 될 수 있을까? 다른 것이 아니죠. 주님의 성품을 닮은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다든가 담배를 핀다든가 또 마약을 한다든가 또 이렇게 도박을 한다든가 그런 모습을 통해서 절대로 그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품으로 인해서 갈등이 나타났을 때 그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다른 방법이 아니라 오직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그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압니다. 왜요? 말씀으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또 성령의 능력으로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이 한 가지 특징이 있더라고요. 성품은 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드러나지만 혼자 있을 때 진짜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누군가를 늘 의식하며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이 교회에서 봉사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이 페이스북에 이 자신의 그 글을 한번 남긴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이래요. 봉사하는 내내 마음이 너무 불편했다. 나는 열심히 봉사하는데 다른 팀 멤버가 뺀질거렸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저는 열심히 일하는데 저 사람은 너무 뺀질거려요. 미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셨다. 나도 눈이 있다. 너나 열심히 해라. 그래서 순종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집사님처럼 나와 좀 다른 사람들, 또 내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또 의식하면서 또 평가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다른 누군가와 관계를 맺기 전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하나님 안에서 해결함을 받는 참된 성품이 있을 때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해결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페이스북에 올렸던 그 집사님의 그 마음 가운데는 자꾸 비교의식을 갖고 있고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것이죠. 근데 또 이런 생각을 해보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바라보고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삶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우리 천국에서의 삶이 참 달라진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 그 누구보다도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때 이 기쁨과 감사가 더 있고 이 다른 사람이 좀 꾀병을 부린다든가 그럴 때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오랫동안 예수님을 믿었는데 정말 변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영광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상급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면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게 바른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 맏아들, 특별한 사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그것이 참 필요합니다. 특별히 목사인 저에게 더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어요? 또 여러분에게도 필요합니다.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이 성탄의 시즌이 더 돼야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성탄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고 우리 가정이 그렇고 우리 또한 크리스천들의 그 모든 삶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탄의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나와 또 우리 가정 그리고 교회가 이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복된 귀한 날 주셨습니다. 이 성탄의 시즌에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닮은 성품으로 우리가 날마다 빚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